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볼모로 잡힌 헌신, 볼모로 잡힌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 또 복음과 은혜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비판하지만 또 더불어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비판합니다. 그래서 총 6장으로 구성된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2장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독자적인 복음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3장에서 4장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제 논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부터 6장까지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그 기자하고의 인터뷰를 다 끝나고 가장 마지막에 기자가 일어나야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졌대요. 그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기자가 질문할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자유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많이 자유해지셨나요?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더 속박되거나 아니면 좀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좀 구별해서 이제 말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율법이든 그리고 복음이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복음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은혜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이든 아니면 은혜이든 이제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은 그 시작이 아주 달라요. 율법은 불완전한 인간이 마치 손을 뻗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불완전한 인간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 내미신 손을 우리가 이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그 시작점부터 달라요.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인 율법은 인간 스스로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럽게 강박으로 이어지게 되죠. 제가 여기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경직되지도 않고 경박하지도 않고 경건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아요. 언제나 부드러워지게 되죠. 그렇다고 되게 느슨해지지도 않습니다. 부드럽게 유지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되게 딱딱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기 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미 이신칭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행위적 경향성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마저 율법처럼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행위지향적인 인간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은혜조차 또 하나의 율법으로 변질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열심이 혹시 맹렬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열렬함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근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에 대한 헌신이 왜곡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찾고 또 그 사명에 헌신하게 되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소위 더 낮은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거나 또 더 낮은 곳의 일을 선택하거나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지극히 자발적인 강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의무감만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무는 있는데 의미는 없고 관계는 있는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데 막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또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그 깊어짐에 따라서 사업의 이 굴곡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더 깊어졌다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기쁨이 넘치거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나요? 모든 것들은 그저 또 하나의 일과 업무로 전락해버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라는 생각은 좀처럼 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은 제가 북한 일을 10년 하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대림동 지하 단칸방에서 3박 4일 동안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학교를 세우기 위한 일을 했었습니다. 거긴 또 지하여서 모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밥 먹고 아니 화장실 가는 걸 제외하고는 거기서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대림동에서 시작했던 학교가 봉천동에 건물 3, 4층으로 옮겼고 이제는 명동으로 옮겼고 이제는 6층 건물을 쓰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학령일가를 받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여러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점점 함께했던 많은 저도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어떤 과거의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사역에 헌신하며 살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을 마치 헌신을 강요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은혜도 헌신도 아닌 또 하나의 율법처럼 혹시 여러분에게 내게 주어진 이 일이 이 소명으로 갖게 된 이 직업이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의 삶의 0점 조정을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없어도 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인맥, 여러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왜 다시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모여서 다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모이게 되는 걸까요? 그건 다시 0점 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볼모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담보로 우리의 인생을 어떤 특정 사역에 이렇게 몰고 가지 않으세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망하게 할 리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딴 거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돌베개 교회 안 오고 저를 청빙했던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나쁜 놈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세요. 만약 제가 안 왔다 그러면 돌베개 교회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업이나 은혜들을 볼모로 마치 어떤 헌신을 강요하고 요구하시는 분처럼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임과 동시에 사역 공동체예요. 특별히 교회는 은혜 공동체인 성향이 좀 더 많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있어 교회는 은혜 공동체, 또 은혜의 영역이 많고 사역의 영역은 좀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들은 은혜의 영역보다는 오히려 사역적인 영역들이 훨씬 많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게 되고 결국 사역적인 관점에서 많은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역이, 이 사업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역을 위한 사역,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고 점점 커지는 사역과 사업의 범위로 인해서 더 큰 헌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역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그렇게 블랙홀로 빠져들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어느 공동체의 리더일 경우에는 더더욱 이거에 유념해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는 공동체 내에서 관계나 영향력에 있어서 언제나 우위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는 그 리더는 그런 우위적인 위치에 있고 팔로워들은 교회 내에서 갖게 된 순종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대부분 리더에게 많이 순종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게 아주 이상하게 시너지가 나면 계속 서로 소진하게 되고 방향이 어그러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리더하고 팔로워하고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아주 젠틀하게 사역과 사업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나 뒤돌아보면 언제나 남는 것은 공허하고 소진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나중에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유진 피터슨의 번역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일을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신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일을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신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돌베개 교회에 청빙을 받고 돌베개 교회에 오면서 썼던 기도문 20개 중에 5번째 기도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식하며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한다는 그 일을 하며 그 일에 하나님이 참여해야 한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 일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가 돌베개 교회를 세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돌베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여러 목회자가 올 수 있지만 저에게 청빙의 제안을 주셨고 저는 그 제안을 참 받아들여서 여기에 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돌베개 교회를 세운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말로 바꾸면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와 인생에 주신 그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투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 투사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되게 수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순교자인 그들이 어떤 투사적인 사명감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또 스데반이 그랬듯이
나치치아의 순교한 보네퍼가 그랬듯이 그냥 살다 보니 순교 자리까지 그냥 묵묵히 가게 된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가난하고 더 낮아지고 더 많이 내 삶을 내놓는 그런 류의 것이 실은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연이어서 그냥 잘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내가 시도했던 모든 시도들이 잘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열렬함과 맹렬함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 때와 그가 그 열렬한 그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때의 차이점을 알면 돼요. 그게 바로 그 맹렬함과 열렬함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언뜻 밖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열렬함과 그 사울이 되어서 막 기독교인들 다 죽이러 쫓아다녔던 그 열렬함, 맹렬함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 단 하나의 구분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멈출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지는 맹렬함이에요. 열렬함이에요. 이 단어를 구분하는 건데요. 그게 열렬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봐라 했을 때 아니요, 저 멈추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인맥과 나의 지적인 능력과 나의 학벌과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해결해서 당신의 재단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맹렬함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 있는 허가증까지 받아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이 목회에서의 길들이 맹렬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주시는 은혜에 따른 그 열렬함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역과 삶이 내가 이거 반드시 성취해야 돼, 이거 반드시 이루어야 해야 돼 라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 노력에 막혔을 때 내가 이거 반드시 뚫어버리리라, 이것을 반드시 해치고 반드시 이루어버리리라고 뭐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나의 이 사역의 이 사업의 볼모로 이렇게 헌신하게끔 만들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결코 경직되지도 않고 경박하지도 않고 경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덧붙여서 오늘 새로 뵙는 분들도 계셔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인데 언제나 그거 한 말입니다.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다. 사업을 왜 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린다고 말하는 내가 딱딱해지거나 만약 굳어져 간다면 그 자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렙을 왜 주셨을까요? 저는 우리 베렙이 그 은혜의 자리, 첫 번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왜 돌베개 교회를 베렙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을까요? 저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날 모이는 이 자리가 이 베렙이 은혜의 자리인 것을, 또 내게 주신 이 많은 사업의 자리들이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잊지 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사연과 사건들 속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음을,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먼저 기억하면서 나지막히 부드러운 영혼이 되어 이 모든 삶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한 2,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또 어떻게 계속 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베이직 예배 오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헌신도 또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지막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들고 있음에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비행기 티켓은 받아보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목적지가 혹시 다른 곳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지,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다 보면 막막한 일들을 만나고 바로 이게 오늘 밤 해결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주님 어찌 없겠습니까? 주님, 그럴 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디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함으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밤도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사업과 사역에 대한 강박과 헌신에 대한 자기 열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내게 맡겨주신 단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 또 때로는 복잡한 문제를 만나든 그 모든 일들을 회피하고 도망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품고 주님의 손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풀어져 갈 것을 믿고 신뢰하며 힘내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레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주 동안도 많은 만남과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주님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